잘 지내셨나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어둠 가운데 헤매고 살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또 사랑하셔서 늘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기쁨으로 그 앞에 또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손길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꼭 주님 안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 안에 믿음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 더욱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어려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복음의 일꾼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족 중에 아직도 이뤄져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달 낮집회도 함께 5월달 대집회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또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또 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 의지해서 또 승리케 해주셔서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절부터요.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정에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예.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참 오해를 많이 하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 거 그러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주 부정적이고 잘못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해하고 살 수도 있어요. 참 그 늘 배우는 말씀인데 그런데 참 오해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세계는 더 오해가 더 많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또 오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해도 많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거죠. 전혀 틀린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그 종교적인 이제 습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나님은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이제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뭐 그래서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 뭐 하나님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뭘 자기를 막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막 아주 그 억누르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기에게는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죠?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교훈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뭐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 거죠.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야, 너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평안을 빌어라. 그건 너희를 위한 거다. 아니 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원수 이들 가가지고 막 분한 마음 가지고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나라의 평안을 빌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또 그렇게 순종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아니, 하나님이 생각을 하나님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 말은요 하나님 뭐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희도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죠? 너희도 좀 생각해 봐라.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장래에 정말 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참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니겠어요? 그러죠? 아는 것이 먼저예요. 잘 알아야 되죠.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9절에 보면 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그런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핵심은 내가 너에게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딱 그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나머지는 그걸 강조하게 한 말씀이야. 그러죠? 아니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흠잡을 데 없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대요. 세상이 뭐 정치가 어떻고 막 난리고 뭐 그래도요, 뭐 그래봤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거 없다. 그깟 넘어가 뭐 어느 놈이 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어차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뿐인데 내가 내 생각으로 이놈이 되고 저놈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죠?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또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막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보시면은요, 야 제발 좀 더 정신 차리라 이놈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교회에서 정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러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생각을 딱 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져요. 주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그분이 세상을 정확하게 통치해 가셔요. 나중에 그분이 판단하러 오셔요. 정확히 판단하셔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그 공의롭고 완전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야,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에게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지 아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도 그 주님의 마음, 야,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걸 진짜 주기를 원하시고, 아니 자식한테도 진짜 막 내가 모든 걸 희생해 다 주어도 그냥 아깝지도 않은데 주님은 얼마나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줬는데 뭘 너에게 못 주겠느냐? 여러분, 아니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죠? 그분이 나한테 너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으면요, 야, 내 마음대로 차 몰고 다니니까 참 좋겠죠. 그러죠? 교통법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그렇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함이 있고 정말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이 살기를 원하고 그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주님의 그 생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늘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얼마나 잘 아는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 감는데 머리 몇 개 빠졌는지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야, 너 검정머리 7개 빠졌는데 흰머리가 10개 빠졌어 이놈아. 흰머리가 더 많아서. 여러분, 주님이 세밀하게 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식한테도요, 장래에 어떻게 잘 해보려고 막 계획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틀림없이 인도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야, 정말 주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구나.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내가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다 이끌어가십니다. 내 개인의 삶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말 이끌어가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걸음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죠. 믿어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세밀하게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정말 주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제가 또 아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이제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대요. 야,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연약한 것을 주님이 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씨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참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러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알고 진짜 겸손하고,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을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중요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그걸 순종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는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틀리다. 그랬죠? 애굽 땅,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요 큰일 납니다. 일단 이 사람은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없는데, 아니 이제 뭐 비 안 와도 괜찮아, 내가 뭐 물 대서 농사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굶어 죽죠. 물을 댈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던 습관을 가지고 살면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요. 과실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포도를 한 송이 들고 왔는데 장정이 둘이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냐면 딱 거기 있어요. 이 지구덩어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권고라는 게 갓난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돌보는 게 권고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그 눈이 함께하는 그 땅,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내려서 적셔주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드는 땅. 근데 비가 안 내리면 산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땅은요 너무 좋은데 하늘에서 비만 적당히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딱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비만 내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적당한 때 쫙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쫙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비가 적당한 때 쫙 내려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땅은 좋기 때문에 그냥 농사가 너무 잘 돼. 잘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은 항상 눈이 그 위에 있고 항상 도와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답답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죠?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끔 듣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마음이 답답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겠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가 내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은혜가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애굽 땅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 알아야 된다. 자기 노력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침에 내가 어떤 형제님한테 형제님 요새는 잘 지내고 직장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 요새는요 좋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것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앞으로 더 잘 살겠네. 예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정말 잘 살겠구나. 이제 방향이 잡혀가지고 주님 은혜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더 믿음도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 기대되고 참 좋다. 참 기뻤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답답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요 저도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언제나 또 바뀔까 막 그러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기쁘잖아요. 그러죠? 방향이 맞으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 은혜로 살고자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이 봐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다. 주님 의지하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기면 안 되고 나는 주님 믿고 의지해 살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가 내리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구하심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내려요. 하늘이 문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내가 주님한테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끊어져요. 재미가 없어. 할 얘기가 없고 답답하고 불통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불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인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면 항상 복을 받겠네요. 그러죠? 항상 복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지키면 되겠습니다. 엄청 쉽네요. 쉽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새 여호수아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취해서 얻을 수 있게 내가 해줄 거다. 그러니까 마음 담대히 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취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얻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고 그냥 들어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뒤에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늘 암송하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묵상하고 지켜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묵상해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은 정말 그것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교회 갔더니 형제님이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채를 100번만 씹어서 몇 개월을 먹으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대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한번 100번을 씹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100번을 씹었더니요. 다 물이 돼버려요. 그냥 물 같아. 그런데 그 100번 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 없으면요. 벌써 10번 씹었는데 넘어가고 없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그냥은 안 돼요. 그러죠?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노트를 가지고 꼭 묵상을 하십시오.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트가 없으면 저기 벽에 걸려있는 달력이라도 이렇게 내려놓고 뒤에다가 써봐요. 뭔가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쓰면 하나님은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제대로 읽고 계십니까? 4월달인데 또 새로운 거 나눠드렸는데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읽으셔야죠.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읽고 시간이 나면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요. 진도 많이 나간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 10번 읽었다고 천국 가가시고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10번. 너는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9번. 너는 9고를 차지하라. 그럽니까? 10번 읽었는데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러면 이놈아 10번이나 읽었는데 너는 도대체 뭔 생각하고 읽었냐 이놈아. 생각하고 깨달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죠?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되려면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묵상한다, 뭐 큐티, 옛날에 세상에서는 뭐 큐티 그럽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뭐 큐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내가 묵상을 하면 성경 전체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과 전혀 다르게 내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잘 음미해보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기도할 때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내 모습 속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무슨 그릇된 거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달라. 나를 살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야, 사울 이놈 진짜 나쁜 놈. 성경 읽으면서 맨날 사울 이놈 나쁜 놈, 아이고 이놈 나쁜 놈 그러고 맨날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깨달아졌어요. 딱 보니까 사울이야. 자기가 딱 사울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울 나쁘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가 사울이네. 근데 사울인지를 모르고 계속 사울 그놈 죽일 놈이라고만 생각하고 읽었어. 나에게 유익해요?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고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먼저 자기의 그릇된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순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깨닫게 하셔서 더 나를 정말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그릇된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정말 바르게 내가 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 내가 정말 이거 깨닫게 해주시면 몰랐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게 묵상이죠. 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그리스인이 무슨 그것을 형식적으로 안 해도요. 그냥 읽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항상 그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신명기 11장 7절이요.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목도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죠. 야, 진짜 홍해를 가시는 하나님. 그 요단강을 끌어가지고 그 마른 땅으로 통각해 하신 그 하나님. 12돌을 강에서 취하다가 쌓아놨습니다. 길갈에.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 그 애굽의 고통이 거기서 자유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셔서 그리고 통각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진짜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너희가 그것을 목도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정말 세상에서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나라고 씨름해가지고 정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징계받은 적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징계받았으면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더 올바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너 꼭 기억하고 꼭 순종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장 그 앞에 10장이요. 10장 13절 10장 13절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거 아니냐? 누굴 위해서 명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네가 지킬 것이 아니냐? 널 위해서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를 하라.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식만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 같지 않고 맨 불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러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을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네 마음속에 심어라. 그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너 꼭 그렇게 살아서 너 꼭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하면 복을 얻는 것이 그게 법칙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오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태양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안 되죠. 내 능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만류인력의 법칙. 근데 거스를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유전 법칙. 그걸 어떻게 거스르겠어요? 아이고, 그냥 내가 코가 납작한데 애를 낳았더니 코가 납작해. 엄마 닮아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러죠?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뀌어서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동성연애 그것이 무슨 죄냐? 인권을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자기의 그 사람들도 삶에 아니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냐?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으면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바뀝니까? 아니죠. 절대 안 바뀌어요. 죄가 차면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죄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심판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말씀을 거스르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개한다든지 그런 말 다 안 했어. 그런 얘기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참으로 오차가 없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우리도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을 얻는다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복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신명기 11장 13절이요. 13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고 지키면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봄비도 내리시고 여름비도 내리시고 적당한 때에 알맞게 비를 쫙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 비, 이른비 늦은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내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쫙 베풀어 주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러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셔.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그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기쁘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힘도 주셔서 힘있게 주님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아니,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막 그것 자체 때문에 막 기뻐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뭐 노래를 타고난 재능이 있어. 너무 잘해. 가지고 막 찬송을 막 쫙 하니까 막 형제아버지들은 막, 야, 세상에 이런 찬송 못 들어봤네. 너무 잘하네. 그래서 뿌듯했어. 야, 내가 이렇게 찬양 잘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 기뻐하겠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보다 천사가 더 잘 불러야? 천사는 10명만 갖다 부르면 화음도 너무너무 잘 돼. 연습 안 해도 네가 100년 연습해서 부르는 것보다 훨씬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 듣고 찬양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힘 때문에 막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보다 황소가 힘 더 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거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요. 내가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정말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죠? 주님은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정말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에 거의 모든 것이 방향이 딱 잡힙니다. 방향이 잡혀요. 내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너무 단순하죠. 그러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그러죠? 애들은요 분별력이 없어. 애들은. 그래서 위험해. 왜 학교 앞에서는 30km를 가라고 합니까? 왜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래서 어른은 딱 보고 차가 이렇게 달려오면 저거 60km 달려오는데 내가 지금 뛰어들면 치이겠구나. 이게 생각을 하는 거 계산이 딱 돼. 근데 애들은 계산이 안 돼. 분별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가면 치일 것이 분명한데 자기는 계산을 잘못해서 가는 거야. 치여. 사고가 나기 쉬워.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 여기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요. 그 말이에요. 맞죠? 네. 주님 안에서 우리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서 분별을 잘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걸 잘 분별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이게 뜻이 맞나?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시험하라는 것은요, 뭐 테스트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해보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find, 찾아봐라. 찾아보고 그것을 행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잘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는지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이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너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정말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그 길을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말씀 안에서 꼭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건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그렇게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성령은 뭐라고 기도할까, 우리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게 열매 맺는 생활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순종을 하려면요, 이 마음에 이렇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순종하자는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믿음은
부족해도 그래도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뭐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 믿음도 더 커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은사도 계속 세월이 가면서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계속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믿음도 더 키워주시고 더 주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이 가도 변화가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정말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자꾸 키워주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자꾸 키워주셔서 나중에는 곰과 사자하고도 싸우고 골리앗하고도 싸우고 승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심어야 할 말씀이, 주님, 나도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정말 이렇게 기쁘게 해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나도 주님께 뜻을 잘 알아서 주님께 순종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야. 다 그 얘기. 그렇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으면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참 16절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진짜 놀라워요. 그냥 지나가니까 너무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맨날.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분이 누구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말씀 전하면서 지 것인 줄 알고 막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 이놈아, 그게 네 거냐, 이놈아? 네가 깨달았냐? 너 똑똑해서 깨달았어? 그게 아니죠. 나를 보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똑똑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네. 이런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 깨닫게 안 하신다고요. 겸손할 때 깨달아요. 우리는요, 한없이 내려가도, 아무리 저 지구 저 깊은 속에 내려가도 우리는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말씀이 피상적이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우리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하는지 내가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이 누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뜻을 행하려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속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거 아니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틀림없구나.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틀림없다.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진짜 겸손하게 그 말씀이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마음을 속에 품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시편 138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르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높여놨어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높여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나는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참 너무 훌륭하죠. 그러죠?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앞뒤 다 빼먹고 이것만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의사가 가서 진찰 했더니 아이고 병이 있는데 그런데 뭐 일주일만 약 먹으면 괜찮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방전을 줬어요. 그리고 약을 지어가지고요 충실하게 일주일만 꼬박꼬박 그렇게 드십시오. 하루에 식후에 3번씩 꼭 드세요. 그럼 일주일 후에는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기 병원에 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약국에 밑이 있어요. 근데 약국에 안 들리고 집으로 그냥 가버려.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는 좋아진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거든. 근데 앞에 가서 잊어버렸어. 그냥 가버렸어.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후에 있는데 더 악화됐어. 병원에 다시 왔어. 아니 왜 거짓말해 나한테? 아니 약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아니요. 일주일 후에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깡패여 보여 이거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반드시 얘기했어요. 신명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요 이렇게 주님 안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니까. 근데 내 생각으로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지키게 해주시지. 근데 못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안 믿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셔요. 다 이렇게 진짜 은혜로 인도해 주셔요. 뒤돌아보면 진짜 은혜로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죠? 근데 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처방전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늘 배우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이룰 수 있게 해주셔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복을 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나의 선생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셔요. 너의 선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납비를 하지 마라. 너의 선생은 바로 주님이다.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 딱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누가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까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 내가 알게 되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면 주님도 슬프고 나도 답답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러죠? 그 요셉의 삶이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복을 주셔.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장부터는요, 실제 정복하는 들어가는 거예요. 5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죠. 6장부터는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7장에 가서는 아이성을 하다가 실패하고 8장에 아이성을 또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점을 이제 마련하고 이스라엘 땅을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정복해서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잘 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곧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본 자들이 사는 날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사기는 암흑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암흑시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산 시대. 하나님의 생각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한 암흑시대. 그런데 그 암흑시대에 룻이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룻의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룻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다.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심이니이다. 뭔가 언뜻 보면요, 뭔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것이 맞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십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지구덩어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생각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걸 예수님을 보내서 이루셨잖아요. 그러죠? 누굴 위해서 이루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루셨잖아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 지구를 왜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정말 나를 생각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실험하고 계시고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러죠? 순종하는 것은요, 참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렵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냥 미꾸라지처럼 막 그러면서 막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다니는 게 쉽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쉬워요. 순종하면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딱 새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그토록 생각하시는데 나도 정말 순종하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복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시편 119편 33절. 시편 119편 33절. 33절,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깨닫는 게 먼저예요?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죠? 하나님은 구원 받지 않은 사람한테 말씀 순종하고 살라고 안 그래요. 구원 안 받는 사람은 구원 받는 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할 때 구원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꼭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은요, 길로자로 쓰잖아요. 길이고 명령이고 규례고 법칙이고.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을 바르게 딱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딱 깨닫는 것은 길을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길이 딱 주어졌어요. 어딜 갈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지도를 펴가지고 딱 봤더니 이리 가면 되겠네. 길을 알았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모르겠어. 일단 아무 데나 가보자. 그러고 갑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면은요, 어떤 게 맞는지 아는 사람한테. 잘 깨달아서 하나님 꼭 바르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38절,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세우소서.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그리고 항상 순종하는 쪽으로 딱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173절, 시편 119편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택했다는 것은 지키기로 결단했다. 내가 꼭 순종할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결단했어요. 우상하게 들어진 거 그런 거 막 알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환관장이 베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직장에서 회식하러 갔는데 술잔이 도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오면 뭐 할 수 없으면 마셔야지 어떻게 하겠어? 막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모금 마셨어. 그리고 하나님 뭐 한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요, 뭐. 다른 사람은 한 바가지를 마시나 한 모금을 마시나 똑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나는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히 얘기하고 안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술잔이 와가지고 그냥 나는 술 안 마셔요.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 걱정 엄청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술을 마시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막 상사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난처해졌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그 밑에 사람이 과장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잘 지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뭘 그걸 가지고 그럽니까? 교회 다니고 술 안 마시고 다녔더니 뭐 억지로 술을 마시려고 그래요? 마시지 마야. 그리고 딱 옆에서요. 딱 정리해줘 버렸어. 문제가 없어. 딱 지나갔어. 하나님이 이 사람 옆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여러분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감해서 내가 똑똑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교만해져.
구원받고 1년 됐을 때는 쓸만했는데 3년 됐더니 완전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뒤집어져 버렸어. 5년 됐더니 버릴 물건이 됐어. 하나님 버려버려 버리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가는 거.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건 교만한 거라니까요. 그건 신앙생활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방향. 주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 방향이 틀려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마태복음 13장 12절. (13장 12절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는요 씨 뿌리는 비유도 해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고 뭐가 없다는 거 도대체?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자, 귀가 없다는 것은요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근데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요 더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순종하면 11조도 해봐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네가 알 수 있다? 해보면 알아요. 일단 온전하게 11조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하나님 앞에요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져요. 그전에 안 깨달아지거든요.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더 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해보면 진짜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시험 15장이 뭐라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순종함으로써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집회 끝나고 나면 맨날 요한복음 15장 말씀 듣죠. 주님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진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내 삶이 풍성해져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기쁘고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지 그게 어렵습니까? 정말 난에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은 쉽고 명확하다. 여러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죠. 명확한 겁니다. 모호한 게 아니에요. 모호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진찰했는데 의사가 말을 안 해주고 계속 고개만 갸우뚱 갸우뚱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이분이 또 내일 수술하겠다고 나한테 날짜를 잡아요. 그러면 더 불안하지, 이거. 어디를 찔지 모르잖아, 이거. 그런데 뭔가 딱 얘기를 딱 해주면요, 딱 안심이 돼요.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바지를 못 입겠어요. 심각해졌습니다. 50견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을 갔는데 주사를 냅다 3번을 맞았는데 계속 해가지고 3번을 다 했는데 안 나아요. 그대로야. 절대 안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거기도 누가 소개시켜서 이제 안다고 거기를 갔는데 안 나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아프다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디 가면은 그 병원 가면 그 의사한테 하면 좀 잘 나. 거기 한번 가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 갔어. 딱 진찰을 딱 하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 있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안심이 돼. 그러면 치료하면 낫겠다는 이렇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치료하고 왔는데 진짜 거의 나아버렸어요. 한 번 갔다 왔는데. 다른 데는 3번이나 맞았는데 안 되는데 이건 하루 치료했는데 거의 한 80~90%가 나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이제 2번째 치료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딱 갔는데 앉았는데 얼마나 나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한 50%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 한 80% 나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한 50%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한 90%는 나아야 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더 생겼어. 이 사람은 확실히 알고 치료하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2번 딱 치료했는데 거의 100%가 나왔어요. 99%하고 1%가 남아가지고 조금 이상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 이제는. 더 이상은 갈 필요 없다. 이제는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을 풀었어. 싹 나와버렸어. 지금 15년도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팔도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뭐 움직이는 거 1분도 안 걸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건강해. 아무튼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면 정말 명확한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모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이요.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 말씀이 있은즉 그러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왜 행할 수 있냐?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멀리 있고 어떻게 지키냐? 말씀이 멀리 있고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러죠? 순종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을 해보셔요. 응? 작은 것부터. 맨날 얘기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시라고요. 올해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뭔가를 좀 성장시키려고 생각하고 성장해야죠. 그러죠? 올 초하고
연말하고 똑같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장한 상태에서 내가 연말을 맞이해야 돼요. 금년말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아이고 아빠도 분양받았는데 그거 들어가기는 하고 오셔야 될 텐데. 응? 그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내가 좀 더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받을 영광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삶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이 권고하는 땅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건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면 그 은혜로 내가 잘 살게 돼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죽으라고 지금 이틀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요.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꼭 잘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 믿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롭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의 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꼭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